21장. 다윗은 길을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갔다. 다윗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다. 아히멜렉이 나가서 다윗을 맞으며 크게 놀랐다. 일행도 없이 혼자 오다니 대체 무슨 일입니까?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했다. 왕이 내게 임무를 맡겨 보내시면서 이것은 중요한 비밀이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내 부하들과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 먹을 것이 좀 있습니까? 빵 5덩이 정도 구할 수 있는지요? 무엇이든 있는 대로 주십시오. 제사장이 말했다. 보통 빵은 없고 거룩한 빵만 있습니다. 그대의 부하들이 며칠 사이에 여자와 잠자리한 적이 없다면 가져가도 좋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임무를 수행할 때면 부하들이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보통 임무를 맡을 때도 그렇게 하는데 이번 거룩한 임무에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한 빵을 내주었다. 그것은 새 빵을 차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물려낸 임재의 빵이었는데 그에게 있는 음식이 그것뿐이었기 때문이다.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날 서원을 지키려고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에돔 사람 도액으로 사울의 목자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물었다. 이곳에 혹시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왕의 명령이 너무 급해서 서둘러 떠나느라 무기를 챙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말했다. 그대가 상수리 나무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습니다. 천에 싸서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갖고 싶으면 가져가십시오. 그것 말고 다른 무기는 없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그만한 칼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곳을 급히 빠져나와 사울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를 보고 말했다. 이 자는 그 유명한 다윗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춤추면서 노래했던 그 사람 말입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인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가 들통난 것을 알고 당황했다. 그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 최악의 일을 당할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하며 머리를 성문에 찍고 나서 입에 거품을 물고 수염에 침을 흘렸다. 아기스가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에게 말했다. 미친 자인 줄 보면 모르느냐? 너희가 어째서 이 자를 이곳에 들였느냐? 내가 참고 견뎌야 할 미친 자들이 부족해서 하나를 더 데려왔느냐? 이 자를 당장 내쫓아라. 22장. 다윗은 도망쳐 아둘람 굴로 피했다. 그의 형들을 비롯해서 그의 집안과 관계된 사람들이 그가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와 합류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낙오자들, 온갖 실패한 사람과 불황자와 부적응자들도 모두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모두 400명쯤 되었다. 그 후에 다윗은 모압 땅 미스바로 갔다. 그는 모압 왕에게 간청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될 때까지 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피할 곳을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은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겼다. 다윗이 숨어 지내는 동안 그의 부모는 그곳에 머물렀다.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말했다. 굴로 돌아가지 말고 유다로 가십시오. 다윗은 그가 말한 대로 헤렛 숲으로 갔다. 사울이 다윗과 그 부하들의 행방에 대해 전해 들었다. 그때 그는 기브아 산 위에 있는 큰 상수리 나무 아래에 손에 창을 들고 앉아 신하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회의를 열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이 베냐민 사람들아, 잘 들어라. 행여 이새의 아들에게 너희의 미래를 의탁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 그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땅을 내주고 너희 모두를 요직에 앉혀줄 것 같으냐? 생각을 고쳐먹어라. 지금 너희는 작당하여 내 등 뒤에서 쑥덕거리고 있다.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내통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내게 고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내 아들이 그 반역자를 편들고 있는데도 신경 써서 그것을 내게 고하는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다. 그때 사울의 신하들과 함께 서 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말했다. 제가 노베에서 이새의 아들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이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히멜렉이 그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그의 집안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들 모두가 왕 앞에 나왔다. 사울이 말했다. 아히두베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예, 왕이시여. 그가 말했다. 너는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한패가 되어 나를 대적했느냐? 어찌하여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그와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를 반역자로 세워 나를 해치게 했느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했다. 왕의 수하에 왕의 사위이자 경호대 대장인 다윗만큼 충실한 신하가 없고 그보다 훌륭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그와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것이 그때가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저나 저희 집안에 어떤 죄도 씌우지 마십시오. 반역자라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아히멜렉아, 너는 죽어 마땅하다. 너와 내 집안 사람 모두 죽일 것이다. 왕이 신복들에게 명령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에워싸고 모두 죽여라. 저들은 다윗과 한편이다. 저들은 다윗이 나를 피하여 달아나는 줄 알면서도 내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들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손을 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말했다. 내가 제사장들을 죽여버려라. 에돔 사람 도액이 앞장서서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쳐서 죽였다. 이어서 사울은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베까지 학살의 손길을 뻗었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아기, 소와 나귀와 양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였다. 아히두베 손자요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만이 겨우 몸을 피해 달아났다. 그는 도망쳐 다윗에게 가서 그와 한편이 되었다. 아비아달은 사울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살해한 일을 다윗에게 전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그럴 줄 알았소. 내가 그날 거기서 에돔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사울에게 말할 줄 알았소. 그대 아버지 집안의 사람들이 몰살당한 것은 내 탓이오. 여기서 나와 함께 있으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대를 죽이려는 자는 내 목숨을 노리는 자이기도 하니 내 곁에 있으시오. 내가 그대를 지켜주겠소. 3장. 그러나 친구 여러분, 지금 나는 여러분이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람과 하나님께 행하는 것에 몹시 실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젖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 이제 나는 어린아이를 대하듯 여러분을 양육할 작정입니다.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여러분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에만 손을 뻗는다면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될 때에만 만족하는 젖먹이와 여러분이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를 지지한다고 말하다니 여러분은 어린아이처럼 구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은 도대체 바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아볼로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을 섬겨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한 종일 따름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종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는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가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일과 물을 주는 일은 종들이 약간의 급료를 받고 하는 허드렛 일에 불과합니다. 그 일을 가치 있게 해주시는 이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우리는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훌륭한 건축가의 재능을 사용해 설계도를 작성했고 아볼로는 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을 맡은 목수가 그 기초 위에다 각자 신중하게 집을 짓게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미 놓인 기초는 하나뿐입니다. 그 기초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각별히 신경 써서 건축 재료를 고르십시오. 그러다 보면 마침내 준공검사를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값싸거나 부실한 재료를 쓴다면 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준공검사는 철저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대충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것이 검사를 통과하면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지은 것을 뜯어내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뜯기지 않고 살아남겠지만 간신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전을 파괴한 사람은 누구도 검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그 성전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시대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것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바보가 되십시오. 그것만이 참된 지혜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세상이 영리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분은 똑똑한 자들의 얕은 꾀를 폭로하신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자들의 연막을 꿰뚫어 보신다. 나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자랑하는 것을 조금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바울, 아볼로, 베드로, 세상, 생명, 죽음,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1장. 하나님의 보좌. 내 나이 30살이던 해에 나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서 살고 있었다. 그해 넷째 달 5일에 하늘이 열리고 내게 하나님의 환상이 보였다. 바빌론 땅 그발 강둑에서 부시의 아들 에스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시기는 요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달 5일이었다. 그날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 거대한 모래 폭풍이 불어오는데 번갯불이 번쩍이는 거대한 구름이 있었다. 그 구름은 청동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불의 덩어리였다. 불 안쪽에는 생물 같아 보이는 네 형상이 움직이고 있었다. 각각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저마다 얼굴이 넷이고 날개도 넷이었다. 다리는 기둥처럼 튼튼하고 곧게 뻗었으나 발에는 송아지처럼 굽이 있었고 청동빛 불꽃이 그 위로 일렁였다. 사면의 날개 밑으로는 사람 손이 있었다. 네 생물 모두 얼굴과 날개가 있었고 날개들이 서로 맞닿아 있었다. 그들은 어느 쪽으로도 몸을 돌리지 않은 채 곧장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의 얼굴 모습은 이러했다. 앞쪽은 사람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며 왼쪽은 황소 얼굴이고 뒤쪽은 독수리 얼굴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얼굴 모양이었다. 그들의 날개는 쭉 펼쳐져 있었는데 한 쌍의 날개는 끝이 옆 생물에 닿아 있었고 다른 쌍의 날개는 각자의 몸을 가리고 있었다. 각 생물은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앞으로 나아갈 뿐 몸을 돌리는 법이 없었다. 네 생물은 맹렬히 타는 불 혹은 활활 타오르는 횃불 같은 모습이었다. 불의 혀가 그 생물들 사이를 세차게 오갔으며 그 불에서 번개가 터져 나왔다. 그 생물들은 이리 번쩍 저리 번쩍 번개처럼 움직였다. 내 생물을 가만히 살펴보니 바퀴처럼 보이는 물체가 내 얼굴을 가진 그 생물들 각각의 옆바닥에 있었다. 바퀴들의 생김새를 보니 모양이 모두 같았고 햇빛을 받은 다이아몬드처럼 번쩍거렸다. 회전의처럼 바퀴 안에 또 바퀴가 들어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그 바퀴들은 사방 어디로 가든지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곧게 나아갔다. 그 테두리의 크기는 어마어마했는데 눈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내 생물이 앞으로 나아가면 바퀴들도 나아갔다. 내 생물이 위로 떠오르면 바퀴들도 위로 떠올랐다. 생물들은 영이 가는 곳을 따라 움직였고 바퀴들도 그들 곁에 꼭 붙어서 함께 움직였다. 내 생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생물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나아갔고 생물들이 멈추어 서면 바퀴들도 멈추어 섰다. 또 생물들이 위로 떠오르면 바퀴들도 위로 떠올랐다. 내 생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내 생물의 머리 위로 둥근 천장 같은 것이 펼쳐져 있었는데 세공 유리같이 반짝이며 그들 머리 위를
창공처럼 덮고 있었다. 그 둥근 천장 아래에서 그들은 한 쌍의 날개는 옆 생물을 향해 펼치고 다른 쌍의 날개로는 자기 몸을 덮고 있었다. 그들이 움직일 때 날개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거대한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음성 같기도 했으며 전쟁터에서 들리는 함성 같기도 했다. 멈추어 설 때는 내 생물이 날개를 접었다. 그들이 날개를 접고 멈추어 섰을 때 그들의 머리 위 둥근 천장 위쪽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둥근 천장 위에는 보좌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청보석 같은 청옥빛이었고 그 보좌 위로 사람처럼 보이는 형상이 우뚝 솟아 있었다. 허리 위쪽은 광을 낸 청동 같은 모습이었고 허리 아래쪽은 타오르는 불꽃 같은 모습이었다. 사방이 휘황찬란하게 빛났다. 마치 비온 날 하늘에 무지개가 떠오른 모습 같았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그 모든 광경을 본 나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한 음성이 내게 들려왔다. 37편 다윗의 시. 출세를 자랑하는 자들의 신경 쓰지 말고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라. 머지않아 저들은 베인 풀처럼 오그라들고 잘린 꽃처럼 시들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 보험을 들고 선한 일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본분을 지켜라. 하나님과 사귐을 지속하여 가장 복된 것을 누려라. 하나님께 모두 털어놓고 아무것도 숨기지 마라. 꼭 필요한 일이면 그분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네가 올바르게 살아왔음을 대낮에 증언해 주시고 정오의 확인 도장을 찍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물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여라. 출세의 사다리를 오르는 자들, 남을 미치며 정상에 오르는 자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노여움을 제어하고 분노를 버려라. 진정하여라. 화내봤자 사태를 악화시킬 뿐 얼마 못 가 사기꾼들은 파산하고 하나님께 투자한 이들이 곧 그 가게를 차지하리라. 악인은 눈 깜짝할 사이에 결단나리니 한때 이름 날리던 사업장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겸손한 이들이 그리로 들어가 넘겨받고 엄청난 횡재를 만끽하리라. 나쁜 자들은 착한 이들이 싫어 그들을 해코지 하는데 골몰하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으신다. 그분께 그들은 싱거운 농담거리에 불과하다. 불량배들이 칼을 휘두르고 허세 부리며 활을 당기는구나. 순진한 이들을 괴롭히고 개와 산책하는 선량한 사람을 강탈하려 드는구나. 저들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 그대로 거꾸러지니 연극 속의 우스꽝스러운 악역꼴이다. 때로는 많은 것이 적고 적은 것이 많은 법. 의인 한 사람이 악인 50명보다 낫다. 악인은 도덕적으로 구제불능이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량한 이들을 기억하시니 그들이 하는 일을 쉬 잊지 않으신다. 그들은 불경기에도 고개 숙이지 않고 냉장고가 텅 비어도 배부르리라. 하나님을 얕보는 자들은 결단하리라. 하나님의 원수들은 끝장나리라. 수확철의 포도원처럼 털리고 연기처럼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리라. 악인은 꾸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베풀고 또 베푼다. 후히 베푸는 이는 마지막에 모든 것을 얻고 인색한 자는 도중에 다 빼앗긴다.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걷는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환히 비추시니 그는 행복하다. 그는 넘어져도 오래 주저앉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이다. 한때 젊었다가 이제 백발이 되었지만 나는 여태까지 신자가 버림받거나 그 자녀가 길거리를 떠도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날마다 베풀고 꾸어주며 자손들은 그의 자랑이 된다. 악을 버리고 선한 일에 힘쓰되 꾸준히 그리하여라. 하나님은 선한 일을 사랑하시고 자기 벗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살아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버림을 받으리라. 선한 이들은 좋은 땅에 심기고 튼튼히 뿌리를 내린다. 개가 뼈다귀를 핥고 또 핥듯 의인은 지혜를 곱씹고 아름다운 덕을 음미한다. 피를 돌리듯 그의 심장은 하나님 말씀을 온몸에 돌게 하고 그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흔들림이 없다. 악인은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의인을 지켜보시니 악인은 의인의 머리카락 한올 해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려라. 그 길을 떠나지 마라. 그분께서 무사람이 보는 앞에서 네게 자리를 주시리니 악인이 자리를 잃는 것을 너는 보게 되리라. 나는 악인들이 두꺼비처럼 거만하게 뽐내며 허튼 소리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구멍난 풍선, 바람 빠져 늘어진 거죽만 보일 뿐이다. 온전한 사람을 잘 들여다보고 올곧은 삶을 눈여겨보아라. 힘써 온전함을 이루는 것에 장래가 있다. 고집쟁이는 조만간 버림을 받고 거만한 자들은 막다른 길에 이르리라. 드넓고 자유로운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호하시고 안전히 지키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악에서 해방되었으니 그분께 피하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다.